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 구절,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여러분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심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심다 시리즈 16번째 시간입니다. 가정,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랑이 풍성한 곳이어야 하지만 사실 상처가 많은 곳이기도 하죠.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축복도 받고 칭찬도 받고 격려도 받아서 가정 안에서 잘 성장하고 또 위로받고 치유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 상처도 받고 아픔도 경험하는 분들이 있죠.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속에 가장 1차적으로 임해야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가정이 없이 이 땅에 존재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고 형제자매가 있고 친척들이 있고 누구든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가정을 통해 그런데 이 가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세워져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가 되는 거죠. 저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가 될까? 그 이유는 가정은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곳입니다. 밖에 나올 때는 화장도 하고 옷도 입고 머리도 잘 정리하고 밖에 나오지만 또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고 또 나름대로 자신을 포장할 수 있지만 집에 가면 그렇지 않잖아요. 온전히 다 내 속에 있는 모습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속에 있는 악함과 분냄과 여러 가지 잘못된 죄악들이 거침없이 드러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그럴듯하고 종교적이고 거룩한데 집에서는 영 아닌 거죠.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있지만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경우 그런 걸 너무 보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 가서는 갑자기 말톤이 달라지는 거죠.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집에서는 그렇게 싸나운 엄마가 교회에서는 무슨 상담원처럼 예쁘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왜 이렇게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중성이 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는 가정을 생각하는 생각, 그 가정에 대한 정체성, 정의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야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 가정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선포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속한 가정 가운데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정까지 연결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은 전쟁터입니다. 너무 강한 메시지죠. 매일 부부싸움하고 자녀들과 다투고 그런 다툼이 있는 곳이라는 걸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죠? 마귀와의 전쟁이죠.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사탄과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탄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공격 타깃이 어디라고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을 공격해서 가정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기 때문이죠.
가정인 부부가 무너지면 자녀들도 무너지고 모든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것을 마귀는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단이, 마귀가 가장 먼저 공격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담과 이브죠. 아담과 하와가 남남이었습니까? 부부였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를 공격함으로 죄가 이 세상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부부 사이의 관계를 깨뜨렸죠. 결국 마귀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가정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마귀가 지금 이 나라를 공격하고 있다, 저 수많은 제도와 수많은 과학자들을 통해서 막 지금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망하게 이끌어가고 있고, 그런 많은 스토리들을, 저는 대부분 음모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집중할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전략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엉뚱한 데 돌려놓고 우리의 가정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가정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내가 속한 가정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가정은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우리 가정은 어떠한 상태인가를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뭐죠? 우리 청소년들, 이게 뭐예요? 잠수함. 네, 소리는 안 났지만 다 입으로 대답했어요. 잠수함이죠. 여러분, 잠수함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속도입니까? 요즘 핵잠수함 얘기가 나오는데 엔진을 추진하는 그 힘을 원자력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까? 물이 새지 않는 겁니다. 잠수함이 물이 새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핵 추진 엔진을 달고 있고 최첨단 기술을 갖고 있어도 저 잠수함은 물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가정을 생각할 때 우리 가정은 몇 명이고 재산이 얼마고 학력은 어떻고 서로 어떤 관계고 이걸 따질 게 아니에요. 가정이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그 틈이 있느냐 없느냐인 거죠. 그런데 아무리 스펙이 좋고 잘 살고 멋져 보여도 그 가정에 틈이 있다면 사탄은 그 틈을 지속적으로 공격해서 침몰시키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룰 때 가정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서로와의 관계 속에 사랑과 신뢰라는 방어막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그가 쓴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소설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자막을 준비했는데 읽어보죠.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기 위해 거창한 이단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저 저녁 식탁에서 가족의 말투 하나, 눈빛 하나에 짜증을 내게 만들어라. 그것만으로도 그들의 기도를 막고 신앙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제 아내랑 밥을 먹고 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제 아내가 뭐라고요?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속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 지금 내가 말한 걸 못 듣고 이걸 또 물어보는 거야? 했던 말을 또 하게 만들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못 듣는단 말이야? 제가 순간 제 속에 그게 딱 올라오는 거예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설교를 준비한 다음이었거든요. 아, 이거구나. 정말 그 순간에 딱 깨닫고 제가 제 입 밖으로 나오려던 말을 딱 멈췄어요. 아니, 그걸 못 들었어? 라고 말하고 싶었거든요. 참았어요. 기억하시죠? 그 순간. 그 말을 많이 했으니까 기억 못 하겠구나. 그 말을 하지 않고 한 텀을 이렇게 좀 쉬었어요. 한 5초 정도 쉰 것 같아요. 음식을 먹으면서 쉬었다가 다시 한번
제가 했던 말을 또 했어요. 잘했죠? 네, 칭찬 좀 해주세요. 박수까지 칠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 가지고 무슨 박수까지.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지금 C.S. 루이스가 한 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별거 아닌 일이죠. 음식을 먹다 보면 씹는 소리 때문에 상대방의 말이 안 들릴 수 있어요. 저도 못 듣거든요, 가끔. 그래서 다시 되물어볼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다시 친절하게 말해주면 되는 건데 그 속에서 왜 내가 했던 말을 또 하게 만들어? 왜 말을 두 번 하게 만들어? 나에게 집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만약 이런 생각을 하고 따져 물었다면 바로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 관계는 그냥 그 순간 그 밥상은 깨지는 거예요. 소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건강이 나쁜 이유가 별게 아니에요. 시험 들어서 그래요. 마귀가 소화를 안 시킨다니까요. 스트레스 받게 해서. 여러분, 이런 데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느냐가 여기서부터 결정돼요. 식탁에서, 자녀들과 밥 먹는 자리에서. 여러분, 자녀들과 밥 먹는 자리에서 내가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해야 될 말인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인지부터 분별하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일상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머무는 가정의 식탁과 거실이, 여러분의 침실이 영적 전쟁터예요. 누구와의 전쟁? 마귀와의 전쟁. 지금 사탄이 내 속에, 내 말에, 내 모든 행동과 결정에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는 계략이 침투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특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사랑하는 부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 바라요. 정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면 언어가 바뀌어요. 쓸데없는 말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와 은혜가 계속해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피하식별이라고 하죠. 지금 가족은 내 적이 아니에요. 내가 찔러서 피를 내서 다치게 해서 깨닫게 해줘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싸워야 될, 사탄을 향해 나아가야 될 동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먼저 싸우면 필패죠. 질 수밖에 없어요.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 식탁에서부터 실천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어보자. 시작. 부모는 제사장입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이죠. 이미 가나안 땅에는 화려한 신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알신, 아세라신, 몰렉신.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죠. 농사를 지면 농사 잘 되게 해주고 때 비를 내려주고 이 모든 것들을 관할할 신이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바알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세라신은 쾌락의 신이에요. 풍요와 쾌락. 그런데 인생을 살면 즐거운 일, 즐겁게 살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런 욕구를 자극시킨 신이 아세라신이에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몰렉신은 뭐냐면 자신의 자식을 인신제사로 바쳐서 그 몰렉신을 통해 유익을 얻는, 복을 받는 그런 종교예요. 그때 당시 인신제사가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그 신을 따라가면 안 되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선택권을 줍니다. 선택권을 줘요.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선택에는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르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런 이방신을, 우상을 섬겼을 때 그 결과는 너희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을 벌하실 것이라는 경고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선택과 결정 속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나와 내 집은, 우리는이 아니라, 나는이 아니라 내 집은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신이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리고 우리 집안 또한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믿음의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까? 나로부터. 내가 제사장이 먼저 돼야 돼요. 내 아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 내 아내가 제사장이 먼저 돼야지 난 따라갈 거야. 아니에요. 내가 먼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집에는 습도계가 있어요. 습도계. 제 아내가 습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습도계를 오래전부터 갖다 놓고 습도를 보고 습도가 높다 그러면 바로 창문부터 열어요. 창문도 열 수 없는 상황이면 제습기를 틉니다. 제사장이 된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내가 제사장이 된다는 건 우리 집안의 영적 온도와 영적 습도를 체크하는 거죠.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창문을 연다든지 제습기를 튼다든지 해서 적정한 습도를 유지시켜 주는 게 그 역할과 임무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제습기로만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집안은 이게 문제예요. 영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 문제만 지적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직접 나서서 습도를 조절하게끔 열면 창문을 열 필요가 있으면 열고 제습기를 틀면 틀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숫자로만 나타내주는 제습기 역할이 맞죠? 습도계 역할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습도계 역할만 하는 건 문제라는 거죠. 많은 신앙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신앙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별이 가능할 거예요. 우리 가정이 뭐가 부족하다. 우리 가정이 뭐가 안 되고 있다. 자녀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 아내가 남편이 무슨 문제가 있고 부모님이 무슨 문제가 있다. 이걸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문제만 지적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 뭘 해야 합니까? 여러분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습도계가 아니라 제습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만 지적해요. 저는 그래서 욥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욥기를 보면 욥이 자녀들을 위해 뭘 합니까? 생일잔치를 마치고 나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 아이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욕되게 하였을까라고 걱정하며 염려하며 번제를 드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저 걱정하는 마음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라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번제를 드리고 삶으로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직접 보여줬다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해 주십시오. 나는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다.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 문제를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은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영적 제사장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들, 영적 제사장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게 문제야, 애들은 이게 문제야, 이걸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품고 아버지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가정은 반드시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들만 아멘. 아버지들만 아멘. 네.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될 거잖아요. 가정을 이루게 되면 우리 남자 청년들은 이런 제사장으로의 남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혼 안 할 거예요? 우리 자매들,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자매들도 마찬가지. 우리 자매 청년들은 결혼하게 되면
영적 제사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본 게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못해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저를 한번 돌아봐 봤어요. 저는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오랫동안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늘 그때부터 기도해 왔고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해 와서 부모님 다 신앙생활 하고 계시고 지금 살아 계시는데, 제가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번 어린이날을 이용해서 저희 부모님 뵙고 왔어요.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보던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80이 되셨는데 부부싸움하는 주제가 똑같아요.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 때문에, 당신의 그 말투 때문에, 당신의 그 행동 때문에, 당신이 못 알아들어서 이 레퍼토리는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자식은 부모 닮는다고 하잖아요. 제 아내랑 얘기하면서 우리도 부모를 닮았다면 우리 모습이 어땠을까? 그러면서 딱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세요? 남의 일이라. 저와 제 아내를 돌아봤어요. 저도 아버지를 굉장히 많이 닮았고 제 아내도 장인어른을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만약 그 상태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면 우리 가정은 정말 벌써 파탄이 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성격 그대로라면.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서 그 영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다듬어져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결국 가정이 아름답게 지켜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신앙이란 이런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든 그 가정에서 영적 제사장이 되면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부모님들 예로 말씀드렸지만 많이 좋아지셨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많이 다듬어지셨어요. 그건 결국 제가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그 안에서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전에는 뭐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고 뭐 깨지고 장난 아닙니다. 막 그렇게 돼야 끝나는 싸움인데 이제는 말로만 싸우니까 힘이 떨어져서 그런가? 아무튼 그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가끔 제가 중재하면 또 얘기를 들으세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해야겠구나. 우리 부부관계 안에서 내가 먼저, 지금 저 사람이 바뀌어야 내가 바뀌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나부터 가정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성경을 읽는 모습 보여주고 자녀들에게 정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적 제사장이 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 이런 가정을 꿈꾸며 영적 제사장으로 준비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은요, 세상적 사랑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제사장이 있어야만 그 가정이 성전, 성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읽어보죠. 시작. 가정은 병원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 간단하죠? 첫 번째가 뭐였죠? 가정은 전쟁터다. 여러분, 전쟁터에는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전쟁터에는 상처가 있죠. 전쟁을 치르다 보면 부상병들이 생겨납니다. 부상이 생겨나요. 다친 사람을 꿰매주고 치료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가정을 재판장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이 아니라 법원으로 만드는 사람. 가정에서 재판봉을 휘두르면서 유죄야, 무죄야, 징역형, 이런 선포를 하는 재판관이 있으면 가정은 지옥이 됩니다. 지옥이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그
그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그 멀어짐 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가족 안에서 상처받고 그런 상처 때문에 나도 모르게 뾰족한 그런 가시가 내 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가족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고슴도치 비유가 있죠.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고슴도치가 두 마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요. 그래서 서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고슴도치라서 서로 찔리는 거예요. 아프니까 또 멀어져요. 멀어졌더니 또 추워요. 또 가까이 갔더니 또 찔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거죠. 가족이 딱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축복하고 함께 될 존재지만 가까이 붙을수록 서로의 상처로 인해 서로의 가시로 인해 상처받는 거죠. 그래서 좀 멀어지면 괜찮은가 싶더니 또 가족이기 때문에 가까워져야 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가족 안에서 이런 일들 많이 겪으실 거예요. 가족의 일이라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와의 일은 아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말하지만 저의 자녀의 일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감으로 때려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상처를 받을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부모에게 나에게 상처를 주는가? 너도 한번 당해봐라. 가끔 제가 그런 말을 너무 자주 하더라고요. 네가 똑같이 겪어봐. 너도 그럴 거야. 너도 애 낳아봐. 너도 결혼해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탕자가 하여튼 잘못했죠. 그렇죠? 누가 봐도 잘못했어요. 그런데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는 뭐가 된 거예요? 병원이 됐죠. 그래 어서 와. 내가 고쳐줄게.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옷을 입혀주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회복시켜줬어요. 그런데 거기서 팔짱을 끼고 불만 어린 눈빛으로 상처를 드러낸 재판관이 있었죠. 법원이 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큰형이죠. 큰형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뭐 다 알 수 없겠지만 그 예화 속에서 그 비유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큰형만큼은 동생을 용서할 마음이 없었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상처를 입고 상처를 주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용서. 여러분 십자가의 용서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처가 있어도 어떤 가시가 있어도 그걸로 내가 상처를 입어도 우리 안에 십자가의 용서가 있을 때 우리 가정은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부부 여러분 십자가의 용서가 아내를 향해 남편을 향해 있습니까? 자녀 여러분 십자가의 용서가 부모님을 향해 있습니까? 부모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 십자가의 용서가 있습니까? 혹시 이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 일일이 기록해 놓고 따져 묻고 생각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할 때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당신이 몇 년 전 몇 월 며칠에 무슨 짓을 했는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년 전 일, 20년 전 일을 소환해내면서 그 얘기를 다시 꺼내는 사람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까지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교회에서만 하지 말고 어디서 해라? 가정에서 하라. 교회에서 이중성,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 우리가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삐죽삐죽 남아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용서가, 그리스도 용서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적용점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인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당장 뭘 실천해야 될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부모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 여러분, 내가 오늘부터 뭘 해야 될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오늘 내가 뭘 할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일단 부모님을 너무 판단하지 마세요. 부모도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둘째는 잘 키우겠거니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들 키워봤으니 딸을 처음 키우는 거랑 완전히 다르기도 하고, 같은 성별이어도 인격이 다르잖아요. 똑같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애를 10명 키워도 부모는 부모예요. 똑같이 실수할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좀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가정을 좀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배우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대한 이상형에 대한 그림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 내가 가정을 이루게 되면 어떤 남편, 어떤 아내, 어떤 부모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그리며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부부는 홀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이 진짜 건강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신앙에 의존해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엮여 있는 신앙이 아니라 홀로 건강한 사람.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가정을 꿈꾸며 준비하는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가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벽한 가정은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면 거룩한 가정은 만들 수가 있어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가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가정, 용서로 채워진 가정은 만들 수가 있어요. 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십자가의 용서로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습기가 되겠다. 그저 지금 현재 습도만 가르쳐주는 습도계가 아니라 제습기가 되어서 습한 곳을 건조하게 만들고, 추운 곳을 따뜻하게 만들고, 더운 곳을 시원하게 만드는 그런 제사장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